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내용이 바로 법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법계 위에 속죄소판이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 법문 내용을 보았더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피를 가지고 휘장 뒤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예식을 한 거죠. 그 속죄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율법이 이 법궤 또는 성막 주변에 전부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서 싸우고 또 불평, 불만, 원망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허물, 죄들 있죠? 그 허물과 죄를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판에다가 대제사장 어르신네가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까? 오늘 새벽에는 그 피에 관해서 피 없이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피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5절 6절에는 이런 얘기 있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그 영광의 그룹이 바로 천사입니다. 속죄소를 딱 덮고 있는 영광의 천사들이, 이건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에 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 이 육체가 전부 다 피로 이렇게 뭉쳐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함. 그래서 생명이 뭐합니까?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이건 다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면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육체의 죄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왜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속혀버린단 말이죠. 죄를 없게 한단 말이죠. 무엇이? 피가. 그럼 그 죄는 육체의 죄. 우리 육체가 교만하고 육체가 강팍하고 육체에서 하나님을 마음에다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해요. 육체로만 살고 싶어 해요. 육체는 뭡니까? 이 육체. 하나님이 없는 육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육체는 어디 대학교에서 박사를 가지고 어느 훌륭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다 나와도 육체는 뭐밖에 없어요? 묵음직, 포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 세상이고 이게 마귀 사탄의 전부 다 속성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속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에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구원 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다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었겠어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죄 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다 율법에 따라, 율법은 거룩하잖아요. 율법은 거룩한데도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의 각양, 탐심, 욕심,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휘장 뒤에 법궤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보십시오. 계속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전부 다 율법에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이 피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먼저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며 그랬어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않겠다.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문설주 좌우에 피를 임방에 발라져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지만, 문 좌우 설주에 피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것은 다 죽습니다. 다 멸합니다.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보면 삽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을 보고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피입니다. 보혈의 피.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고, 피를 발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대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발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2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너에게서 넘어갔다. 유월절 제사, 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뭘 보고? 피를 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을 했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정말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할 것 없이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것을 일컬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5장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사랑한 제자들과 성찬식 하죠. 성만찬. 그래서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잖아요. 이거 마셔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마침 6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르듯이 바로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때는 짐승의 피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 심장이 관통되면서 심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물역사, 피역사,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고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짐승의 피가 끝나고 세상의 물의 심판이 끝나고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예수 믿죠? 정말 마음의 양심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속해졌는가? 사함 받아졌는가? 죄가 없어져 버렸는가?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구약에는 다 짐승의 피, 율법에 따라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것은 언제나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언제든지 속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했던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뜻,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완성했다 하고 영혼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몸을 벗을 것입니다. 영원한 신령한 몸에 그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마음의 죄 사함의 확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